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기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 기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기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왕이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선조들의 고향으로 왔어요. 이미 산딸이 차가지고 오늘 내일 하던 마리아로서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5km의 먼 길을, 그것도 가파른 산길을 며칠을 거쳐서 걸어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저녁까지 근처에 빈방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산기가 있어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방을 찾아봤지만 빈 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래된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방을 내줄 만한 친척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방 한 칸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며 밤이 늦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기 예수님은 싸구려 여관도 아닌 그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의 인심은 참 각박했어요. 만삭의 젊은 여인을 따뜻한 방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마구간으로 내모는 몰인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겨우 들어간 곳이 마구간이에요. 시골에서 소나 염소나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구간은 VIP 마구간 혹은 럭셔리 마구간이 아니잖아요. 마구간 근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마구간이든 외양간이든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지푸라기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여기저기 말똥이 이제 굴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소나 말이나 양이 한 번에 누는 오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한 2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단 냄새가 지독할 거고 마구간에서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지린내 등을 감당하기 쉬웠겠습니까? 더럽기는 또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말이나 나귀들이 묶여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요. 마구간이 산부인과도 아닙니다. 여기서 마구간은 전혀 아기를 낳을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밤에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산통을 다 이기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겨우 낳았지만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말똥 위에다가 아이를 누울 수도 없잖아요. 국립 끝에 그래도 비교적 평평하고 안전한 곳을 찾은 게 말구유입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여물통, 가축 밥통이에요. 짐승에게 여물을 주고 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그렇게 정갈하지 못해요. 가축들이 식사한 후에 즉시 설거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눕게 될 것으로 미리 알고 청소해 놓은 사람도 없을 거고 짐승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누일 줄 알고 침을 발라놓지 않았거나 더럽히지 않고 참았을 리 만무하잖아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곳에 눕힐까요? 다 큰 아이들이 그런 근처에 놀기만 해도 부모들은 싫어할 겁니다.
아이들을 곧바로 데려가서 씻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곳에 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이 세상이 마구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앉은 자리, 사람들이 누운 자리가 구유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 가운데 더러워져 있어요. 아무리 겉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곳에 이 아기를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올려놓았어요. 이 부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조용하고 우울하고 다소 비참해 보이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구간 말구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 추구해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냐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가치로 보니까 여관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 슬퍼 보이고 구유에 누이신 것이 슬퍼 보일 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계신 곳, 자신이 임한 곳, 자신이 함께 하신 곳은 어디나 천국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고 빛나는 삶을 살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마구간과 말구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좋은 천국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한 평도 안 되는 구유같이 좁고 답답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려하고 빛난 곳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 그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그 곁에 있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성탄절에 들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처량하고 안타까운 풍경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지켜보시고 안쓰러우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대신에 목동들이 등장해요. 한밤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나신 일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먼저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 이곳저곳을 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시골에서 아주 어여쁜 처녀를 보았어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왕은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해요. 근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왕은 왕위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그 처녀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사랑하는 처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왕위까지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주가 나신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노고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주가 나신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주, 곧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시 당국에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시청 앞에 광장에다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 또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전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어요. 시민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서 성탄절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자 시 당국에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가져가신 분은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빅뉴스입니다. 특종 중에 특종 중에 특종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일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이제 일단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야만 됐어요. 구유를 찾으려면 마구간 있는 집을 찾으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마구간에 가서 강보에 쌓여 여물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강보는 아기를 쌓는 보자기인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강보에 쌓여서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고 많은 곳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 오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방한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 말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한없이 겸손해지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으로만 오셔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곳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큼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갑니다. 만나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또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방인의 지역도 찾아갔어요. 천사들이 맨 처음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목자와 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길을 택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평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평화로 샬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이방인의 죄인인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말 농장에 개 2마리가 있어요. 백구입니다. 주인이 집에 가끔 와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집을 지켜달라고 개를 2마리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목줄이 기둥에 감겨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료와 물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개들이 목줄이 감겨 있으니까 사료와 물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분이 가까이 가서 목줄을 풀어주고 얼음을 깨서 사료와 물을 먹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랐던지 정신없이 사료와 또한 차가운 물을 먹었습니다. 이 백구 2마리가 주인을 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1인칭으로 바꾸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드가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1년 365일이 날마다 성탄절이라면 혁명적인 사건들이 생길 것이다. 이기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탐욕은 물러날 것이며 미련한 자, 자기 자랑은 산산이 조각이 날 거다. 무리한 싸움과 어리석음은 없어질 것이다. 파멸을 가져오는 전쟁도 사라질 것이요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땅 위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나시고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누워지신 예수님을 철저히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 사람, 천국 백성, 고귀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대신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아진 날이에요. 이렇게 눈물 나도록 황송하고 감사한 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정신을 회복하고 이 땅의 성탄의 정신을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